오늘 본문은 짧은 5절로 구성된 시이지만 유대인들과 크리스천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시 중에 하나입니다. 유대인들이 날마다 회당 예배 때 부르는 노래 시이며 크리스천들 역시 예배 노래로 즐겨 부르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처럼 예배를 시작하면서 인보케이션, 기원을 할 때 시편이나 잠언의 말씀 몇 구절을 읽곤 하는데 이 시편 100편 같은 시가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하곤 합니다. 프랑스와 영국에서는 이미 16세기에 시편 100편을 찬송가로 만들어 예배 때 사용했습니다. 처음 이 시를 찬송가로 만든 윌리엄 캐리는 당시의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제네바로 피신한 이후에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이 시편 100편의 내용으로 찬송가를 작곡했다고 합니다. 이 시가 예배시로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며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분명히 알고 드려야 할 세 가지를 추론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첫 번째, 바로 예배 대상, 두 번째, 예배 방법, 그리고 세 번째, 예배자가 받을 축복. 이 세 가지 포인트로 오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배 대상. 우리가 예배를 누구에게 드리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드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시편 100편의 시인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시고 그분이 자신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3절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예배 대상에 있어서 두 가지를 상고하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창조주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누군가를 섬기고 있습니다. 심지어 무신론자들 역시 누구를 섬기는데 신이 아니면 자기 자신을 섬기든지 돈을 섬기든지 명예를 섬기면서 살아갑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왜 모든 사람들이 누군가를 섬기면서 살아갑니까? 어려운 질문입니까? 제가 이미 여러 번 언급한 내용인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의 본성에 누군가를 섬기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은 다른 신을 섬기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을 섬기며 믿는다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행복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 줄 여러분들 아십니까? 별로 감이 오지 않으신 것처럼 보이는데 똑똑한 사람도 하나도 없는데 제가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드라마의 소재 중에 가끔 나오는 것인데요. 자기를 길러준 아버지가 알고 보니 친아버지가 아니고 자기 친아버지를 죽인 원수라는 것을 알고 괴로워하는 주인공이 종종 나옵니다. 과거에는 이런 소재가 가끔 있었지만 최근에 본 드라마는 이런 소재가 오랫동안 없었던 것 같아요. 수십 년 동안 아버지를 죽인 원수가 친아버지인 줄 알고 말 잘 듣고 효도하고 목숨까지 바칠 각오로 살아가며 살아온 인생이 진짜로 있다면 참으로 원통하고 괴로운 인생 아닙니까? 사실 자기를 키운 사람이 아버지를 죽이는 원수라는 사실을 알았든지 몰랐든지는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에 원수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 나의 존재가 사라져버리고 그 자리에서 죽게 되지만 천국에 가는 것이고, 반대로 모르고 살아가면 진실을 몰랐기 때문에 나중에 지옥에 간다고 한다면
그 사실을 알고 모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거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러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가다가 결국에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평생 엉뚱한 대상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섬겨온 것도 원통하고 어리석은 삶이었는데 내세의 구원을 받지 못하고 지옥에 간다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고 섬김으로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된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하고 중요한 사실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요, 삶 속에서 가장 먼저 신경 써야 할 진리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분은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엄하고 무섭기만 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어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그리고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목자가 양떼를 보호하는 것처럼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무서운 신을 믿으면서 평생 고생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악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주위에 많습니다. 열심히 믿느라 평생 고생했는데 지옥 간다는 겁니다. 가장 비근한 예로 이슬람이 믿는 알라를 한번 살펴보시길 원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슬람이 믿는 알라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무슬림들이 믿는 알라는 무하멧이 가르친 대상이며 무서운 신이고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자들에게 자비와 긍휼이 하나도 없는 무지막지한 우상일 뿐입니다. 코란 여기저기에서 이슬람교를 믿지 않는 자들이나 이슬람을 믿다가 떠나는 자들을 가차없이 죽이라는 말과 이슬람을 믿지 않는 자들을 죽이는 자들에게 천국에 가서 보상이 있겠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이 바로 9/11 사건이 일어난 지 18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서 수많은 생명이 죽었고 지금도 비행장에 가서 비행기를 타려고 그러면 시큐리티 라인이 과거보다 3배, 4배 시간이 걸려서 통과하게 되는 이런 불편함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무고한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죽였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이런 비인간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고 저지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부활절 날 스리랑카의 최대 도시 콜롬보를 비롯한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폭탄 테러가 3개의 교회와 3개의 고급 호텔에서 발생하여 35개국의 외국인 45명을 포함하여 259명이 사망했고 500명 이상이 부상당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들의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크리스천들을 죽이라. 그럼 하늘에서 큰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9월 11일에 110층 되는 쌍둥이 빌딩을 공격한 것도 혹시 코란 9.111에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기록된 것을 지키려고 그날의 그 건물을 택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예배 방법에 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까? 이거 역시 두 가지를 생각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기쁨으로 그분께 나와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누구 보고 그분에게 나아가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입니까? 1절에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온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시편 93편부터 99편까지의 말씀
소망과 마찬가지로 이 시편 기자의 소망은 자기 민족, 자기 백성이라는 제한을 훨씬 넘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기를 소망하였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 살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받아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한 자들은 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거룩한 옷을 입고 나와 오라 말씀하지도 않으십니다. 많은 돈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주님의 전전에 나아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구약의 두 군데에서 말씀하시고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은 예물을 가지고 나아가는 말씀이 구약의 여러 군데 말씀하시지만 기쁨으로 예물을 드리는 자들의 예물만 받으라고 출애굽기 25장 2절에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어다. 마지못해서 내는 자들 그거 받지 말라는 거예요. 신약의 말씀에서는 구약처럼 예물에 대하여 많은 말씀을 하시지 않은 가운데 고린도후서 9장 7절을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헌금 내는 것을 즐기는 자를 말합니까? 자부심을 갖고 내는 자를 말합니까? 제가 이전에 섬기는 교회에 어떤 부분은 여행을 가면서 그 헌금을 친한 권사님한테 대신 헌금을 내달라고 이렇게 주고 가세요. 근데 재미난 거는 그 부탁받은 사람들이 이 사람 저 사람한테 그분들께서 헌금을 이렇게 많이 하신다고 저한테까지도 그런 소리를 해요. 그래서 내가 그분은 그 권사님한테 부탁하면서 봉투에 침을 바르고 시를 안 하고 오픈할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전해주시나 보다. 그걸 왜 전달합니까? 2주 안 나오면 셋째 주에 드리든지 아니면 여행 가는 곳에서 그 작은 교회들, 힘든 교회를 좀 헌금하고 오지. 왜냐? 그만큼 많이 된다는 거예요. 그럴 만도 한 게 그 부부께서는 전체 헌금의 20% 30%를 혼자 하시는 분이니까 자랑스럽겠죠. 자부심을 그런 사람들을 보고 즐겨내는 자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입니까? 아니면 주일 헌금뿐만 아니라 11조까지도 부담 없이 즐겨내는 자를 말하는 겁니까?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이 구절 역시 개역 한글이나 개역 개정보다는 제가 좋아하는 새 번역 말씀이 더 나은 번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게 돼요. 즐겨내는 자는 말에 즐거움으로 내는 자도 포함되겠지만 소위 말해서 자랑삼아 자부심을 갖고 나는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한다 즐겨내는 자도 포함되기 때문에 그 좋은 해석이 아니에요. 영어 번역에서도 주로 사용된 cheerful giver이라는 의미도 신이 나서 기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들을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목사이니까 내가 장로이니까 의무적으로 할 수 없이 11조 내고 할 수 없이 아깝지만 하나님 절대로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사실에 감사하여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그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자들은 기쁜 마음으로 그분을 섬기며 1절의 말씀처럼 즐거운 찬송을 날마다 드리는 자들입니다. 예배 시는 물론이고 운전을 할 때도 심지어 샤워를 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 입가에 그냥 절로 찬양이 나오는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두 번째로 감사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예배를 옳게 드리는 자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십니다. 참된 예배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라고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기쁜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고 기뻐할 일이 없을 때는 감사하지 않는 삶이 아니라 언제나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의 삶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가 뭡니까? 혹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느낌을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도 잘 모르는데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그걸 판단하면 안 된다면서요. 물론 저 사람은 구원을 받았어. 저 판단할 수는 없지만 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무엇으로 증명할 수가 있어요?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서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막 걱정하고 그런 사람들은 글쎄 퀘스천 마크를 붙일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언제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믿는 자들은 어떤 상황에서 감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날마다 감사하지만 그런 확신이 없는 자들은 감사가 없고 근심 걱정과 불만에 가득 차서 살아갑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과 진리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예배 후에는 더 기뻐하면서 교회를 떠나 집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종종 보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뭐가 그리 기분이 안 좋은지, 지난 주간에 집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뭐가 그리 불만이 많은지 얼굴에 기쁨이 없고 세상 모든 근심을 다 짊어지고 가는 자들이 우리 주위에 종종 보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와 누구한테는 반가워서 환한 얼굴로 맞이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인상을 쓰고 말을 섞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기뻐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다든지 괜히 교회에 나와 인상을 써서 좋은 분위기를 망칠 바에는 그냥 집에서 낮잠 자는 게 낫습니다. 왜 시간 낭비하고 돈 낭비하여 교회에 나옵니까? 어차피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지 않을 텐데 말입니다. 더 한심한 것은 어느 교회를 보면 목사파, 장로파로 나누어져 매주 싸웁니다. 심지어 교회 건물을 차지하려고 세상 법정에 가서 싸웁니다. 그런 교회는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누가 더 옳고 누가 더 나쁜지를 구별하는 거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차피 하나님이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지 않으니 그냥 교회 문 닫는 것이 낫습니다. 그리고 교회 건물을 홈리스 쉘터로 만들어버리든지 다른 민족 교회에게 거저주고 본인은 다른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저렇게 싸우다가 주님의 재림을 맞이한다면 그것보다 더 불행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국에서는 지난 금요일부터 오늘 주일까지 추석 연휴로 보냅니다. 벌써 다 이제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런데 이번 추석을 맞이하여 고향에 내려가 부모님과 차례상을 차리면서 이 정치 때문에 싸움이 벌어질 가정이 많을 것이라고 어떤 분들이 그 유튜브에서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는데요. 조상의 묘 앞에서 혹은 차례상을 차려놓고 현 정부를 좋아하는 아들, 딸과
현 정부를 비판하는 아버지와 정치 이야기를 하다가 조국이 검찰 개혁을 할 적임자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를 법무장관으로 임명하신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있는 동안에는 북한과 평화 공조를 유지하여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하는 아들과 딸의 말에 열불이 난 아버지가 뭐 임마?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어. 조국은 돈밖에 모르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그런 나쁜 놈을 법무장관으로 임명한 것은 문재인이 아니라 문죄인의 큰 실수이고, 이로 인하여 함께 몰락할 것이며, 문죄인은 빨갱이고 주한미군을 내보내려고 하고 낮은 단계 연방제를 하려고 하는 것은 남한을 김정은 손아귀에 바치려는 속셈이다 하면서 대판 싸운다면 차라리 성묘를 하지 않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주지 않고 모여 싸움이나 하면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조상의 묘 앞에서나 차례상 앞에서 싸우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조상이 화를 낼 수도 없고, 그것을 깨닫는지 않는지도 모르겠고 모를 일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싸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예배자의 받을 축복에 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거 역시 많은 축복이 있지만 계속 두 가지만 이야기하니까요, 두 가지 축복만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3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자가 양을 지키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심을 깨닫는 자들에게 항상 승리를 허락하십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을 왕으로 세워달라고 했을 때부터 전쟁에서 종종 패하고요, 힘들게 세금을 내야 되고, 아들들은 군대에 나가야 되고, 딸들은 궁에 와서 왕실의 사람들의 먹을 것을 차려주고 입었던 옷을 빨아야 되고 힘들게 살아가야 되지만, 저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을 때는 어느 전쟁에서도 승리했습니다. 세금도 안 내도 됐어요. 아들들이 군대 갈 필요도 없어요. 딸들이 궁녀로 힘들게 일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면 지금도 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나라의 정치도 걱정 안 해도 돼요. 사업이 잘못될까봐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자녀 교육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 날들을 한번 회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난 날 중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열심히 드렸을 때와 바쁘다는 핑계로 또는 교회에 실망하고 목사에게 실망해서 교회 나가기 싫어지고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어 그저 다람쥐 채바퀴 돌아가듯이 교회 나가 예배를 드리는 둥 마는 둥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않을 때와 한번 비교해 보세요.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물론 그동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였고 예배에 최선을 다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별 차이가 없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은 지가 꽤 오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예배에 감동이 없어요. 온전한 예배 드리지도 않고 건성건성 드리고 삶 속에서 크리스찬인지 넌 크리스찬인지 구별 안 되는 사람들의 지나간 똑같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축복하시고 그들의 왕이 되어주시고 그들의 문제를 다 해결해주세요. 두 번째로 내세 축복입니다. 4절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 문이 어떤 문이며 그의 궁정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전의 문에 들어가며 그분이 계신 곳이 바로 그분의 궁정인데, 그분이 계신 성전에 감사함으로 들어가 찬송함으로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을 송축하는 자들은 장차 하나님 나라의 문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 궁정에 들어가게 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5절에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도록 믿음을 선물로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감사할 수밖에 없고요. 날마다 찬송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주일날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1년 365일이 주님의 날이 되고 항상 거룩한 산제사의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결론의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매주일 하나님의 전에 올 때 기쁨으로 그분에게 나아가서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칭찬을 들으며 많은 상급을 받고 영원토록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할 때가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죄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존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의지하여 주님의 존전에 나와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우리가 축복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남은 생에 하나님만 기쁘시게 주일뿐만 아니라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 살아있는 예배, 거룩한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든 사람을 사랑하되 특별히 가난하고 불쌍한 자들을 사랑하며 아직도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최선을 다함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다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69장 찬양하시겠습니다.